이제 한 권이 다 끝나고 우리가 14장까지 하면 어떻게, 야, 우리가 스가랴로 다 끝났구나. 마음에 법 같은 게 생겨. 기둥 같은 게 다 생겨. 그래서 스가랴 첫 장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도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은. 우리 한국말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단어 한마디만 바꿔버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죠. 뭣도 중요해? 마지막도 중요해. 예. 그래서 스가랴서는 포로 전이 있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포로 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포로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포로 후기가 있어. 이 스가랴서는 뭐냐?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에 돌아왔어.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짓다가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 중단이 됐어. 중단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는요,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성경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미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어려워,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주의종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고 뒤집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것들은 손에 확실히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부를 보면 이제 성경에 주부를 한번 봐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뭘 쌓고 예배를 드려서 단.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성막과 똑같이 설교들을 주셔가지고 천으로 된 성막을 지어가지고 섬겼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으라고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스룹바벨. 누구를 삼아주셨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헤롯 대왕이 다시 보수해서 또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보수를 합니다. 이 성전을요,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 나라에 의해서 부서져요? 로마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로마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가 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가 와. 이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민족까지 전부 다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는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차츰차츰 이제는 어떻게 돼? 문을 닫히려고 하고 차츰차츰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 이 시대가 가고 나면은 이 교회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 성경에서.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가고 나면 뭐가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중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깰 때고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가 도둑이 언제 들어온지 모르면은 그때 잠 안 자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절대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 제3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그래서 이 3회 성전은 반드시 세워지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 자리가 무슨 성전이 있어요? 오마르 성전.
이슬람 성전이 지금 그 자리가 있어.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되는 거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옮겨?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예적부터 이스라엘 중 그 수도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성경에. 그래서 옮겨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아직 성전은 안 세워졌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가 문을 서서히 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가랴 1장부터 꼼꼼히 배웠는데 오늘은 몇 장이요? 14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의 직분은 뭐예요? 스가랴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한 사람한테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스가랴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스가랴는 언제 끝까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마지막 종말까지 예언을 하는 게 스가랴예요. 종말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종말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요 예언을 하고 자기 할 일이 다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 할 일이 다 하면 뭐가 떠나가? 성령이 떠나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주는 제한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나 신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온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각자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한테 임했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때가 신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아마 기도하다가 그냥 첫날에 간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냥 9일째까지 기도하다가 간 사람도 있을 거야. 그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믿고 우물 다 팠는데 그냥 삽자루 던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팔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은요 각 사람의 머리에 직접 임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구원을 받아? 성령 받으면 응? 구원 받아 못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령 체험한 것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표적.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방언이요. 방언.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나한테 임해야 내가 죄도 안 짓고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뭐가 임해야 무당질 잘해? 악령이 임해야 무당질도 잘하는 거예요. 예?
무당은 악력이 임할수록 무당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가 임할수록? 성령이 임할수록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역이요 하나님도 이제 끝이 나서 천지를 사역하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났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은 이 말씀 여러분 듣고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끝까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뭐가 충만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 성령 충만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난과 저주의 귀신도 떠나가고 묶였던 귀신이 다 떠나고 우울한 것이 다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축복도 성령, 모든 것이 다 성령이에요. 믿음도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임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처음에는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고 예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뭘로 망해요? 육으로 망했잖아요. 이게 번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사울 하면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봤잖아요. 성령이 나가니까 사울에게 확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면 확신이 들어오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피 껍데기일 수 있어. 성령이 떠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나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믿는 척 할 수 있어 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결정적인 게 성령이에요. 결정적인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 지식으로 가르쳐.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 알아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식이 성령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뭘로? 영으로 다 풀어지는 거야. 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실패한 거야.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줘. 깨닫게 해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가지고 알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작심하게 해주고 열심히 믿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성하게 해주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약속한 거 기도해라. 기도해라. 약속한 거.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또 모르잖아.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 그거구나. 몰랐던 것이 맞아. 오 그래. 그러면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영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터치를 해주면은요, 무엇이 성령인지 무엇이 악령인지 말씀에 비춰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짓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뭐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요 악령 같이 받는 양심 역사도 실패하는 거야. 그 인생 맞짱 도루묵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구원도 뭐예요?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죄종, 성령 충만한 자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내가 180도 내가 달라지는 거야. 이 회개가 일어나면. 무엇으로 살아가게 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신랑 예배 나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말을 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없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앉으면은 예수 믿어라. 앉으면 예수 말. 앉으면 예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앉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으면은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거리에 나가서 내 마음을 견디고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는 거야. 예수가 3일 만에 죽었고 부활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루 2, 3,000명이 나와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체면 그거 보면 여러분 그게 뭔가 했죠. 체면하면 막 옛날에 전세기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여러분 그거 믿어져?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뭔가 궁금하잖아요. 내 무의식 상태에서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 악령이 들어와 버릴 수 있어요. 내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의식장애는 무의식 속에서 그 안에는 악령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때 무의식 어디 체면받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악령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야? 악령이 말하는 거야. 그거. 내가 네 하렘이다 음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 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냐? 이게 우리가 집을 다 짓었어. 그럼 막 전기도 다 달아놨는데 전기를 어떻게 한전하고 뿌라치를 시켜야 전기가 오지. 뿌라치를 안 시키면 한전하고 하면은 전기가 와 안 와? 안 와.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뿌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요. 기도를 하면은 그 전기 한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라치가 돼갖고 스위치만 딱 켜면은 뭐가 와?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요. 성령. 이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 성령이 겉보기만 화려해가지고 막 때로 그냥 그런 거 좋은 거 이쁜 거 달아놔도 불이 안 들어오면 전능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 성령에 불이 들어온 사람이 돼야 돼. 불. 그러면 열심히 생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생겨요. 그러면 여태까지 말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면 거듭하.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요, 기도할 때 다 임한 거야. 각자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쳐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냐 이거야. 우리 교회는 다 잘하니까 그러지만 1시간씩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14장 말씀이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므로 참 어렵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여호와의 날. 이게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없어.
예수님 오신다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온다. 이러듯이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야. 청결을 구별하듯이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야. 그 시화 때는 모르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만 얘기를 했어. 여호와의 날. 이때가 로마 시대일까? 그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직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절.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이야,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어진대요. 재물이 약탈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세고 약탈되고 빼앗기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물을 쌓는다고 해봤자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라고 물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물을 만들어. 그래서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재물이 약탈돼가지고 남한테 뺏기면 이것은 재앙이야. 재앙. 내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뺏기면 뭐요? 재앙이죠. 이것도. 그런데 어떤 재앙인가? 이제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어머, 이 재앙이 전쟁이네. 전쟁. 하나님께서요 열국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신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쳐들어오게 하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 사람을요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방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요? 열국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미워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쳐먹고 부모 말 잘 들으라고 때리지, 그거 죽여버리려고 때리는 부모 봤어? 아니죠? 예, 그러면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매를 맞지 않고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응? 어떤 분인지 생각해봐. 매를 맞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맞아야 정신 차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대. 세 번째는요 맞아놓고도 왜 맞았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가지고 만든 것만 속상해갖고 분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치고서 나가버려. 이런 새끼들도 있어. 내가 어떤 불이야 지금. 저랑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은요 맞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맞고 여러분들 하면 하나님 칭찬이 있어 없어? 칭찬이 없어. 칭찬이 맞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잖아 천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맞지 않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은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첫 번째가 무엇이 되냐, 성이 함락되며, 두 번째가 가옥이 가옥이 약탈되며, 세 번째가 부녀가 욕을 보며, 네 번째가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 아니라 눈을 봐야 돼. 눈 감으면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눈 감고 있어.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귀 막아버리고 눈 꾸며 귀신 들어가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 눈을 다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 다
봐봐. 병든 닭도 병들면 눈 딱 감고 졸고 그냥 금방 죽으려고 하면 병든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있는 것은 그 신앙 병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예? 귀신은 딱 감게 해가지고 병들어서 귀 먹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마음으로 못 듣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못 듣게 해가지고 딱 들으면 뭐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저 다른 집사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될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 다 마음 상태에서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적고 계셔.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라 다 잡혀가고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재산 다 뺏기고 내 부녀들이 그냥 다 욕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겨둔 백성이 있대요. 남겨둔 백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멸망 가운데도요 남겨둔 백성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3절 답도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 나가가지고요 친히 싸운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막 칼 가지고 전쟁 앞에 싸우실까? 예? 막 돌진해가지고 하나님 개입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천재지변으로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재지변을 당할 자 있어요? 어느 정도 천재지변이냐면 산이 깔라져가지고 토무로 사이에서 그냥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이 전쟁이 있다고 말해요. 아마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는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사절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날에 어떤 날에? 전쟁하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감람산이 쪼개져 버린대.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감람산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어디로 온다고 믿고 있어요? 감람산으로 온다고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갔어요?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천사가 흰 옷 입고 나서 보고 있으니 산에서 온 그대로 내가 보리라 오리라.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 말 때문에 어디로 온 것을 믿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감람산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문자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감람산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학자들이 막 또 연구를 해요. 또 이것이 우리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 확실하게 와야 감람산에 앞으로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알지.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감남산에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 정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천재 지변으로 산이 짜게져 가지고 나무로 북으로 갈라진단 말이야. 이게 갈라지는 것은 뭐냐?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진 곳으로 가서 대피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피를 하게 되는데 우시야 때, 유다 왕 우시야 때 이게 뭐냐?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아주 큰 지진이 있었어. 이때도 우시야 때 이 산이 어떻게 되느냐? 심리 밖으로 산이 밀려가 버렸어요. 이게 이 심리 밖으로 밀려갔어요. 너무나 이 지진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찍어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도망을 갔어요. 이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 우시야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도 산이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쭉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큰 지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진은요, 세계 도처에 막 여기도 좀 일어나고 저기도 좀 일어나고 이런 것은요, 예고편이야 여러분. 지진도 아니야 그거는요. 나중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남극과 북극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 걸 텔레비 봐서 다 알죠? 알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지층이 꿈틀거리는데 엄청난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들이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있을 것을 예고할 거예요. 지금 이게요. 빙하가 지금 녹고 있는 거. 그 다음 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 아마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이 말을 보고 있어요. 이때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할 때 남은 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거룩한 자 여호와께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재림 이루어져 끝이에요?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가 있느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인지 아니면은 이 좌우지간 이 전쟁의 뒤에 일어날 날인지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또 이렇게 돼 있네. 다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에는 어떤 날인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야, 빛이 없겠대요. 여러분 빛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빛이 없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달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 과실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뭔 얘기냐? 별들이 하나가 아니고 무화과가 떨어듯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두 개라야 막아보지 이게. 그 무화과 가시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천지대격변이 일어나는데 누가 막겠느냐 이거야. 이런 일들을요.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자리에서 옮기음해. 하늘이요 이 천지가 어떻게 되느냐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고 산과 섬이 밀려가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요 우리 지구에는요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 그러니까 대륙권이 있어. 대륙권. 인간이 살 대륙권.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공중에는요 뭐가 있느냐? 성층권, 중간권, 외권 여러 겹겹이 안전망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어지러가는 것들이 지구상에 떨어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다른 안전망이 없어. 달은요. 그러니까 달은요 부딪힌 흔적이 있어. 달은 부딪힌 흔적이 있어. 이걸 뭐냐 크레이트라고 그래. 그래서 마치 물방울처럼 개수나 뭐 토끼가 찍은 뭐 토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부딪힌 흔적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안전망이 없어서. 근데 지구는 안전망이 있어서요 웬만한 별똥별이 저기 뭐가 떨어지더라도 튕겨져 다 나가고 지구에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때는 워낙 큰 별들이 막 지구로 날라오는데 한두 개나 막아보자. 이 크나큰 별들이 어느 속도로 오느냐.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총알에 100배 이상으로 막 날라오는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태평양이 떨어질 때 이런 것이 떨어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쓰나미가 생기고 온 나라가 다 이게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이 떨어질 때 결국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자라도 어머 누구든지 하나님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야. 하나님 찾는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어머 산이 그냥 덮어가지고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때 가서 돈이 쓸 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돈도 넣지 말고 첫 번째도 뭐예요?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성령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4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7절. 여호와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아까 빛이 그렇게 어둡고 그러더니 무슨 빛이 온 거예요? 여호와 하시는 한 날이 있다 이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은 뭐 자체예요? 빛 자체예요. 빛. 이런 태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이 오시면은 그 빛 자체로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게 천전왕국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때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이 없대요. 왜 그러느냐? 특별히 이제는 밤이 없다는 건 사람이 완전하게 부활이 됐으므로 밤이 없어도 돼. 잠을 안 자고. 지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에너지를 충전해갖고 사는 거야. 근데 이때는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어. 누가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요 영원히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런데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8절. 그 날에 또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좌우지간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 날인 거 내리라고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날에 정말 사막이 넘쳐서 사시사철을 마르지 않는 그런 천년왕국은 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에서 누가 통치를 하느냐? 나라가 있으면 통치해야 되잖아요. 누가 통치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으로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니 하늘과 땅의 왕이 된다라는 거야. 예, 하늘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고 다 우상들이 우상. 그러나 그 천년왕국 때는요 이 우상들 사탄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다 가둬버려. 어디다 가둬버려? 무적영 속에다 가둬버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을 떼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홀로 하나님 되심을 다 알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전부 다 우상들이 막 꼬이고 막 복준다 어쩐다 제사준다 다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다 우상들이 막 나쁜 신들 그 가짜 이런 것들 다 거짓 선지자 어디다 다 집어넣어버려? 부적행수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홀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남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청문자리야 성 모퉁이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날 때는요 온 땅은 다 들판처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높임 받는 거예요? 에루살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에루살렘만 우뚝 솟은 그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 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요 사람이요. 이 천년왕국에서는요 저주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정히 서려다. 그 성은 뭐예요? 편안해요. 모든 사람이 평안해요. 모든 사람이 평안해. 에덴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칠 재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면 축복이야.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 저주 심판을 받아.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이냐? 썩는 재앙을 내려버려요. 썩는 재앙. 여러분 참 무서운 재앙 중에서 무서운 재앙인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러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읽어봐요. 곧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속에서 눈 알맹이가 다 썩어버리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께 썩는 재앙을 내려버리네. 여러분 저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치는데 눈구멍이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피부도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아마 생화학 전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생화학 그걸로 가만히 있어 눈과 손 이런 데가 다 썩어버리고 이러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요. 13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아우 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한없이 악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재앙이 있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걸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이 악해져. 끝까지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싸우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손 안 들는다. 니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니네들끼리 멸망하게끔 한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싸우시게 하는 방법이야. 손 하나 안 되고 칼 하나 안 되고 무기 하나 빵 안 싸도 니네들 싸가지고 니네들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시리아가 지금 내분이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망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치게 하는 거야. 지금 북한도요 내분이 상당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경제 제재가 안 풀어지니까 지금 죽게 아니면 살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막 날린 거야 지금. 아주 그냥 떼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이게 그것이 어떻게 북한의 사람들이 죽게 생기니까 그 나라도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더 세게 지금 핵 갖고 막 지금 장난질 하는 거야. 이게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은 뭐냐?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거 쓰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유다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전쟁 그때에 사면에는 열고 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열방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자기가 갖게 된다는 얘기야. 심히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는데 그 열방 예루살렘이 친 것들은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내려버려요. 짐승도 15절 또 말과 노새야 약대야 마귀야 그 지내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되는 모든 수단과 도구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파멸해버리는 거예요. 파멸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파멸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야? 예루살렘을 치러 왔으면 적들이잖아요. 적. 그러는데 이 적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도 개종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택했는데 또 안 나오는 것은 또 뭐예요? 또 그것은 택했는데 적들도 그때 가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머리가 삐락삐락 돌아간 사람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줄을 쓴다니까. 이게 머리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그 안군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